수계식을 겨우 며칠 남겨두고 떠나야 하다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순탄치 않은가. 성철 스님 문화에서도 뛰쳐나왔고 수많은 학교를 전전했으며 이른 나이에 어머니와 동생을 잃은 나였다. 이렇게 수영을 배우다 보니 나중에는 물 위에 드러누워 잠을 잘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수영을 할 때 물속에서 힘을 주면 그냥 가라앉는다. 그러나 힘을 완전히 빼면 일부러 뜨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뜬다. 그렇게 떠 있을 때 최소한의 힘을 들여 앞으로 나아가면 힘들이지 않고 오랫동안 수영을 할 수 있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시절 방학 때마다 외가댁에 가면 외할머니는 우리 형제를 앉혀놓고 하염없이 우셨다. 너희 애미는 너희 애비 때문에 죽었다. 크면 꼭 애미 원수를 갚아야 한다. 친할머니는 친할머니대로 우리를 두고 떠난 며느리를 원망했다. 쯔쯔 독한 것. 저런 어린 것들을 놔두고 죽어? 어머니를 잃고 동생과도 헤어져 살다 보니 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는 피해의식이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아주 격해지곤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새어머니는 그런 나를 데리고 교회에 다녔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새벽 기도에 다녔고 틈날 때마다 신약 성서를 읽어보기도 했다.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부모와 같이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친척 집으로 떠돌아 다녀야 합니까? 어째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한 겁니까? 너를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한 것이다. 그 시험을 넘어서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 어린 나로서는 그 대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노래가 마치 나를 위해 만든 노래처럼 마음에 사무쳤다. 이리저리 떠도는 내 인생을 노래한 것 같아 그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가 없었다. 스님,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괴롭게 사는 걸까요? 전생에 자기가 지은 업을 지금 자기가 받는 거지.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듯이 전생이 있어야 금생이 있는 거야. 스님,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다른 일은 전부 다 그 다음 일이지. 나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불교야. 내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었다. 그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아침에는 하늘나라 사람들이 먹고 점심에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오후에는 짐승들이 먹고 저녁에는 귀신들이 먹는다는 말이 있다. 부친 사망. 그때 아버지는 50살, 나는 26이었다. 이미 어머니, 외할머니, 거기다 동생의 죽음까지 겪은 뒤라서인지 큰 충격 없이 받아들였다. 생사의 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때이니 가볼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무리 몰인정하고 사람 노릇 안 하는 게 중이라지만 그래도 너를 낳아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불행한 분이었다. 결혼하고 6년 만에 아내를 잃고 아들 하나는 해군에 입대했다가 물에 빠져 죽는 험한 일을 당했다. 그리고 큰아들은 매몰하게 출가해버렸으니 얼마나 괴로움이 컸겠는가. 당시 아버지는 새어머니와도 따로 살고 있었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것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0여 년이 되던 해에 문득 아버지 또한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어린 나를 두고 세상을 버린 어머니도, 어머니를 죽게 한 아버지도, 일찍 죽은 동생도 모두 나를 여기까지 이끈 관세음 보살이었다.
내가 날 좋아한다는데 어디가 그렇게 좋다는 거냐. 얼굴은 화상을 입으면 다 일그러질 거고, 목소리도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거다. 그렇게 변하고 난 다음에 대체 무엇을 좋아할 테냐.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오빠의 따뜻하고 활달한 마음이 좋아요. 나는 동생을 이곳에 묻었다. 대체 사는 게 무엇이고 죽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 중이 되었어. 내가 나에게 그걸 알려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만나자면 만나주고 결혼하자면 결혼하고 무엇이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나는 조그만 보퉁이를 하나 둘러매고 강진 백년사로 갔다. 백년사는 아름다운 절이다.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에 누각에 앉아있으면 강진만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 백년사에서 산등성이를 넘어 20분 정도 걸어가면 다산 초당이 나오는데 그 길이 다산 정약용과 초이선사가 오가며 교유했다는 길이다. 정일 스님은 탁말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겪어봐서인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내 의중을 간파했다. 스님이 금강경을 펴서 앞에 내놓으며 물었다. 격외담은 하지 말고 금강경에 나오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열애에 대해 토 한번 써봐. 이 구절은 형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만약 모든 형상이 실제는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라는 의미로 금강경의 핵심 구절 중 하나이다. 스님, 두목이란 말 아십니까? 두목은 머리 뒤에 눈목입니다. 두목이 가면 졸개들이 다 따라가는 것처럼 마음과 눈이 가는 쪽으로 우리 몸이 향하게 됩니다. 1984년 해인사에 살 때였다. 지명수배 된 운동권 청년 한 사람이 숨어 들어왔다. 그는 광주 항쟁의 실상을 찍은 비디오를 가지고 있었다. 당신은 그런 것을 보다가 발각되면 바로 잡혀 들어갈 정도로 살벌한 시국이어서 몰래 숨어서 왔다. 나는 광주 항쟁 비디오를 보고 마음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 종교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스님, 감옥에 가면 독방을 주는데 공부하기 아주 좋습니다. 감옥, 독방이라고? 무문관이 따로 없겠네. 그날부터 감옥에 가게 되기를 발언하기 시작했다. 사회 참여에 대한 고민도 깊었지만 공부도 안 될 때였다. 2달 정도 감옥에 있었더니 밖에서보다 몸이 좋아지고 얼굴도 달덩이처럼 훤해졌다. 조영래 변호사가 몇 번 면회를 오더니 나중에는 기가 막힌지 도대체 스님은 여기 놀러 왔습니까? 뭐가 좋아서 만날 싱글벙글 웃습니까? 라고 물었다. 도울 선생 댁에 초대받아 몇 번 간 적이 있다. 그때마다 선생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 요리를 해주셨다. 도울 선생은 말이란 쉬어야 하고 재미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다. 내가 도울 선생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선생이 아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선생은 틀에 박힌 사람이 아니다. 서산대사가 쓴 선과 귀감을 처음 보았을 때 첫 문장에 곧장 가슴을 쳤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시작 없는 옛날부터 밝고 뚜렷하다.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었으니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절이 조용해서 공부하기 참 좋습니다. 절이 조용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조용해야지요. 나는 말문이 막혀서 달게 먹던 밥 숟가락을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살아가면서 이런 고수를 만나는 일은 사실 고마운 일이다. 힘 좀 빼고 삽시다. 명진 스님.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